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 여러분 성경은 그 부근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쪽 부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 한번 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라는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 삼천포 같으면 삼천포 교회 안에, 삼천포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삼천포 지역 안에, 갈라디아 지역 안에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의 법칙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오늘 본문 주제가 그래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듭난 삶의 법칙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요.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자이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므로 삶 가운데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디서 선교하느냐 하면 우즈벡은 다 이슬람권인 거 아시죠?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다가는 걸리면 바로 추방입니다. 추방.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즈니스 비자 또는 교육 비자, 한국어 강사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죠. 그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쭉 보내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돕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 설마 뭐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 말은 아니겠죠?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그 이슬람권에 목숨 걸고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못 가죠. 이는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어떤 고백을 말할까? 오늘 여러분들 제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답을 드릴 테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왜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라고 했을까라는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자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는 일단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갈라디아 이것도 편지예요. 편지. 서신서라 그러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건 오늘날 바로 우리들에게 사천용강장로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똑같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목사님 저는 사실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저는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박사까지 했거든요. 석사까지 했거든요. 그게 제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는, 바울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지 그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리 눈을 닦고 살펴도 없더라. 그런데 바울이 즐겨 쓰는 문구가 하나 여기 나오는데요. 결코 땡땡땡 없으니, 이겁니다. 결코 무엇이 없으니. 오늘 본문에도 있죠.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할 것이 없으니. 바울 사도가 이걸 굉장히 즐겨 쓰는데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14번이나 나와요. 결코 할 것이 없다. 결코 뭐뭇이 아니다. 결코 뭐뭇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뭐뭇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쓸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할 때, 어떤 논조나 또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굉장히 반대할 때, 그때 쓰는 이 문구가 결코 없으니 이겁니다. 지금 바울은 뭐를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면요, 갈라디아 지역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지만 그 주의가 붙으면 항상 문제예요. 개혁 좋은 거거든요. 개혁주의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좋은 건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지만 거짓된 논조, 거짓된 진리,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와, 무섭습니다. 저주, 아데나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 복음 외에 거짓된 복음을 강대상이나 어디에서나 함부로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 오늘 같으면 설교자들이겠죠.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코 뭐가 아니다. 결코 never, 영어로 쓰면 never, 결코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음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 외에는 없다. 여러분, 바울만큼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일단 집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유대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처형받지도 않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 집안이 엄청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면요, 오늘 같으면 박사 한 10개 이상 될 정도로, 힐렐 학파가 있고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는데 가말리엘 학파에서 직접 배운 제자자입니다. 수제자. 얼마나 학벌적으로 자랑할 게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정으로 따지면 아마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 이 다윗이 아니고 이 바울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 없을걸요? 집안 좋죠? 학벌 좋죠? 그리고 그 열정으로 하면 따라갈 사람은 없을 만큼 이런 모든 것을 스펙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거 처음에는 나도 자랑 좀 했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 전부 다 똥이더라. 제 말 아닙니다.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배설물이더라. 똥이더라. 그거 전부 다 똥이더라. 재산, 내 학벌,
내 집안, 내 건강,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들어온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더라? 시작. 말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할게요. 똥이더라.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새 사람으로 된 거예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그 좋은 세상과 딱 담을 쌓았다. 세상과 내를 못을 박아버렸다. 나와 세상을 못 박아버렸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전에는 나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건 많은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나와 세상과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구분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십자가 못 박았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완료형이 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 히라브라 그래, 히라브. 그 목사님 무슨 헬라어 그런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골 아픕니다. 골 아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헬라의 문법상 완료형은요,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미 그 행위는 과거에 끝났고,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그 행위는 이미 끝이 났고, 그 못 박힌 결과만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게 완료형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자기와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는 과거에 이미 끝이 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만이 지금 남아서 아직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와, 얼마나 복된 거예요.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막 족치고 잡아서 관가에 고발하고 돈 받아먹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었지만 자기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 죄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 끝난 사건입니다. 지금은 뭐가 남았다고요? 그 결과만 남아서 나는 지금도 계속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산다. 이게 여러분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완료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증거한다고 합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중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한 강조형이거든요. 자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버렸다는 것을 자기도 고백하지만 세상도 저거 바울 저거는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세상이 오히려 바울에게 손을 막 저으면서 니 가까이 오지 마. 니는 우리하고 달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세상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된 거지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1문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1문은 뭘 다루고 있느냐 하면요. 칭의, 의로워진다, 의롭다고 부른다, 부를 칭의, 어려울 의, 칭의. 경상도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구원과 관계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1문에 어렵다 하심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어렵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하나님의 행위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면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이다. 여러분 이 두 단어 좀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 이 두 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행위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굴 물에 빠졌고 문원근 집사님 물에 좀 빠집시다. 문원근 집사님 물에 지금 빠졌어요. 문원근 집사님 수영은 잘하지만 그날은 어차피 했지만 수영도 잘 안 되고 거의 죽을 한번 집사님 그래 한번 해볼 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거의 다 죽고 가. 근데 내가 싹 지나가다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 보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거의 다 죽어가는 거야.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손과 발에 마비가 왔는지 꼼짝달싹 못해. 그러면 내가 가다가 로프를 탁 던져준 거야. 그런데 문원근 집사님이 그 로프를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던져줘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 이미 그는 심정지가 온 거야. 가까이 눈앞에 보이는데 물에 빠져가는 사람인데도 손을 뻗어도 그 사람이 손을 내한테 못 뻗어. 내가 잡기에는 너무 멀어. 자기도 손을 뻗으면 딱 잡을 수 있어. 밧줄을 던졌는데 문원근 집사님이 안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원근 집사님이 밧줄을 잡았어. 내가 땡겨 올려. 안 죽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맞죠? 그 죽었으면 이거 못 있지 지금. 그런데 이건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밧줄을 던져주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밧줄을 던져줍니다. 인간 죄인인 전부 다 저와 여러분에게 밧줄을 전부 다 하나씩 다 던져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밧줄 잡아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문원근 집사님 그걸 잡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받는 그 행위를 뭐라 그러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는 말도 맞고 은혜로 받습니다라는 말도 맞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던져주면 문원근 지사 밧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은혜로 밧줄을 던지는 행위고 잡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안 잡으면 그냥 꼬르륵 해가 죽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기회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회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칭이라고 말하는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행위고 우리는 믿음이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도 받기도 하고 두 개 다 같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많이 자랑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집안이 좋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우리도 그냥 자동으로 갈 수 있겠네라는 그 생각.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 가두고요,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요, 열심히 하면 자기가 구원받을 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구원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으로 혹시나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뭐로 여겼다고요? 시작, 한자로 시작.
그래, 똥으로 여겼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남은 생애를 이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야지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15절 하반절 볼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게 피조물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이라 하는데 그 앞에 새로가 붙어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두 번 거듭나는데 한 번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나고, 그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 태어나는데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죄를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새 사람 안 돼요. 목사님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면 제가 새 사람 안 될까요? 안 돼요.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막 결단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왜 자꾸 할례, 무할례로 가지고 따지냐? 그거 이제 그 따지는 거 중단해라. 그건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지금 붙들어라.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이고 나 윤리적인 사람이야, 내가 아주 매너 좋거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징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성화. 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제35문에 보면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란 우리가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전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과 생각과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도 다 같이 따라가는 그게 전인격이에요. 우리가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미 과거에, 의에 대하여는 지금도 그 결과가 살아 움직이는 지속적인 상태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딱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오, 땡큐, 이제 남은 생애를 내 생각대로 살면 되죠, 할렐루야, 자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므로 죄가 못 박혔지만 이제 못 박혀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밧줄에 땡겨져 올려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은 이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할 때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끼리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할 때는 목사님, 집사님, 직분 불러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막 있는 공공장소에 있잖아. 공공장소에서, 야,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비습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비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할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지하철을 탔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 여성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커. 데시벨이 너무 높아. 아마 경상도 사람일지도 몰라. 엄청 목소리 높잖아요. 조곤조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러더랍니다. 집사님, 우리가 조금 전에 갔던 노래방은 왜 그렇게 백집에 안 나오는 거야? 아우, 속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러게 말입니다. 권사님, 이제 노래방 옮길까요? 목소리 엄청 크게, 다른 사람 다 들리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노래방 가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다. 노래방 가십시오. 노래방 가서 막 스트레스 잠시 풀고 막 가가지고 막 고함도 꽥꽥 지르고 막 노래도 한 곡씩 부르고 그렇게 하십시오. 노래방 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노래방을 가더라도 공공장소에서 거기서 뭐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러면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교인들은 교회 안 가고 노래방만 가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불신자들하고 막 있는데 다른 사람 있으면 저를 부를 때는 황 사장님 이렇게 부르세요. 황 사장, 김 선생, 막 이렇게. 거기서 목사님, 장로님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좋지. 제가 탁스가 있는데 노인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자리를 양보를 다 해드려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자리 양보했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도 교인들인가 봐. 뭔가 다르네. 이게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입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소한 삶에,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우리 안에 꿀떡거리는,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이 세상적인 욕망들, 욕구들 이런 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성화의 삶이다. 제 말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가로 열고 사천용강장로교회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요, 계속 육체적인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어나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 좀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는데 그 생각 들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지금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까? 요즘 그 타투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연예인들이 뭐 옛날에 그 TV에 그런 거 한 사람들 못 나오게 했거든. 근데 요즘은 뭐 전부 다 여기도 뭐 하고 뭐 여기도 하고 뭐 만신에 타투 아시죠? 자신의 다짐이나 어떤 결단들을 갖다가 몸에 새기는 거야.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 막 사랑포 해놓고 당신과 나는 영원히 사랑할 거야 변치 말자 막 이런 거 막 몸에 새기는 거 타투라 그래.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이런 것들이 막 타투.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도록 찔러가지고 그 흔적이 남도록 하는 게 문신이라는 거 있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물감으로 해가지고 타투 간단하게 합니다. 특히 인도에서 나오는 그 뭐 그런 것들은 물감 같은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가요. 지금 바울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바울의 심령 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문신을 새기고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그는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꾹 박아놓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이 말을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흔적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힘든 1차, 2차, 3차, 4차, 5차 선교 여행까지 다니면서도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참복음을 고수할 수 있었던 힘은 자기 몸에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흔적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십자가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는가 살펴봅시다.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일종의 이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축도하는 거, 이거. 강복선언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언약 백성들 공동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이스라엘 앞에 뭐를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주축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시대의 구속사의 주역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구분하기 위하여 그 앞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 구약시대지만 우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이라는 이 소유격이 붙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몸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가 부르는 노래 그거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에 속한 사람들,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강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해야 돼요. 평강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내 하는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잘 될 때 여러분 기분 좋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집에 별 문제 없고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나고 뭐 꼬박꼬박 연금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그게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계속 폭풍, 태풍 막 불어와.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행복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던 그 갈릴리 홍수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막 우리
눈물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요, 고물에서 저 뒤에 선미에서 굴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배가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성화의 삶은 평강이다. 돈 때문에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안에 찾아오는 평강.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평강. 실수투성인 실수와 고난의 연속인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439절 9장 마지막 후렴에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온네. 영원 안식이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선교사님이 내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선교사로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어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 이것도 없고 저거 하고 싶은데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 탐욕,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신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가 죽지 못했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괴롭히니 내가 이걸 못 이기는구나. 내 안에 참된 평강과 긍휼이 없구나라는 신실한 고백이지, 나는 구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지난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5월달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다. 곧 6.18 지방선거가 곧 있습니다. 5월달에 체육대회 했고요, 6.18 지자체를 뽑는 선거가 곧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 부부끼리 가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체육관에 모여 있는데, 그때 이제 구청장 후보로 나온 4명이 앞에 딱 서가지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당 떠나서 그냥 빨간 거 뭐 파란 거 다 있더라고요. 뭐 노란 것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 인사.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를 간단히 마치고 이후에 이제 광고를 하는 장로님이 한 분 나오더니만, 오늘은 후보가 4분 나왔지만 사전에 우리에게 인사를 신청한 분 A 한 분만 인사시키겠습니다 이러는 거라. 제가 또 그런 것도 가만 못 있어요. 성질을 못 냈어요. 손 딱 들고 그러지 마시고 공정하게 4분 다 인사시키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아주 좀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도 옳소 맞습니다. 그래서 4분이 다 나와서 인사하고 갔어요. 인사하고 나가는데 또 그 뒤에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요, 사실은 A라는 후보자는 우리 노예 안에 어떤 장로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인데 또 이러는 거라. 그게 뭡니까? 목사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 그러니까 그 특정인 A만 밀어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독단적이니 공정성이 없니 이런 말 듣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바로 그 뒤에 쓴 글이 제 블로그에 있더라고요. 6년 전에 써놓은 글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예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늘부터 나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사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입니다.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죄가 죽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그러나 아직은 계속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곧 성찬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맞다. 나는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야. 내가 오늘 가면 내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4장 1절만 부르고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